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의 그런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러한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 하에서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답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강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놀랐을까요? 그죠? 오늘이래요, 오늘. 자기는 예수님께서 혹시나 자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현재를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날의 양식.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걱정도 그날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 자꾸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로 충분하다.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끝내는 것,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가지는 그런 중요성, 그것이 가지는 그런 긴박성, 그것이 가지는 유일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이 인식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데 오직 오늘이에요. 오직 오늘 밖에는 시간이 없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밖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손아귀 없어요. 미래에는 우리가 예견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밖에 없는 그날을 직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멀리 두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잘할 것이다, 언젠가는 사랑할 것이다, 언젠가는 뭘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는 것은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동맥경화를 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매일마다 피차 권면하고 돌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습니까?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생활에 있어서 말랑말랑하게 주님과 더 더불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열리고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해지고 한다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내가 어디엔가 자꾸만 편협해지고 나의 기준과 각도로 뭔가를 자꾸 재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결판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정말 투옥됐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 그들은 아마 실컷 맞고 그리고 그 욱신거리는 그런 몸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한밤중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일 거예요. 그날 내가 비록 흠씬 두드려 맞고 터지고 억울하게 잡혀온 그런 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넘기지 않고 그날 한밤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오늘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누구든지 간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말랑말랑해져야 된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완악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고 충고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우리는 진짜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원문은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뜯어보면, 살펴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들 어떻죠? 늘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로 들면서 성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묵상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예요. 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3주에서 한 2개월 정도 되는 그런 짧은 기간에 설립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직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어떤 믿음의 거장이 있다거나 모범이 될 만한 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신생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딴 나라 얘기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 태어난 그런 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성도들, 아직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확 높여서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냥 한번 일필휘지로 막 쓰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도 내가 기꺼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툭 던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오해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참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즉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기쁨을 언급하시는 빈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음을 앞둔 분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를 사랑하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 말씀 언제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그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어저께까지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죽을 만큼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기쁨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66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당면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당면에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 그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 그냥 침륜당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죠? 환경에 따라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럴 수 없이 비참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당신이 12명을 그렇게 키워놓으셨는데 한 명은 아주 제대로 비수를 등에 꽂았잖아요. 11명은 제대로 도망쳤잖아요. 그죠? 사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내 주변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 놀라운 성취,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쁨을 그것으로부터 끌어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러며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주변에 자꾸만 간섭받고 주변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17절 말씀의 명령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미래적으로 왔는데 우리는 어때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여러 가지 많은, 그렇죠? 죄악 세상이 있죠. 내 안에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죄가 서로 맞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란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세상 오셨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레드 카펫이 쫙 깔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환경, 우리와 똑같은 이 죄악 세상을 살아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셨어요. 아무렇게나 내던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이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아보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양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미래로부터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기뻐해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때 당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속하고 엄금하고 금지했어요. 그러면서 음식도 너희들은 가려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너희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저것 꺼릴 것도 많고 이것저것 금지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경계선들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 모든 상황들, 과거로부터 미래로부터 기쁨이 왔어요.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본원적인 속성,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분만의 속성을 향해서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본원적인 속성이세요.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거나 그것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영광과 존귀,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으로, 하나님의 본원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감사는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어느 한때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천군과 천사들과 천만총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주님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단지 저 천국에서의 감사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감사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을 가지고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감사하고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 아니 뭐 2대0으로 졌든지 2대1로 졌든지 어떻게 했든지 나중에 여러분 반에 석차 57등짜리가 반에 날마다 그 시험 치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면 1등하는 놈을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 그런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팀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예. 내가 봐서 그건 아니다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내 뜻대로 됐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도 1000년으로, 하루 같은 1000년이에요. 또 1000년도 하루같이. 하루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이게 단순하게 24시간 86,400초 1440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당장의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감사들, 절대 감사.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목회학 가정을, 목사 가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근원적인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